제가 요즘 계속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설교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그냥 오늘 한번 예배 때 설교로 듣고 그치지 말고 집에 가셔서 일주일 내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듣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요즘 목사님 설교가 과거하고 달라졌다고, 요즘 설교에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얘기를 듣는데, 아니 나는 다른 교회 성도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정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얻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현 집사님의 그 기도 속에서 다음 주에 이 집사님의 눈물에 필요한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머릿속에 딱 포인트가 떠올랐는데, 다음 주 설교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매주 나가는 설교도 한번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꼭 매일 하루 한 번씩은, 설교가 좀 길어도, 좀 긴 게 흠인데 좀 길어도 잘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좀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설교가 짧을 거예요. 지금 20분이니까 내가 40분 안에, 아니 11시 40분 안에 40분 설교를 한다는 게 아니라 20분 만에 내가 설교를 끝일 테니까 기대를 하시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구약 성경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멍청할까? 그죠?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선택을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번성하고 복을 받을수록 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만 딴 길로 나가. 인간의 마음에는 혹시 더 좋은 게 없을까?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남녀가 다. 혹시 내가 찬 시계보다 저 사람 시계가 더 좋은 거 아닌가? 혹시 내가 들고 있는 핸드백보다 저 사람 시계, 저 가방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아니, 지금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 자기가 들고 있는 가방, 자기가 입고 있는 옷, 그것도 좋은 건데 더 좋은 것만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엊그저께 그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니까 뭐 구찌라는 그 회사가, 그 명품 회사가 있는데, 이제 뭐 구찌는 하도 흔해가지고 뭐 세계 3대 명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하고 샤넬하고 뭐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세계 3대 명품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렇게 자꾸만 우리는 좋은 것들,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보다 자꾸만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욕심이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하더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하면 그때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면, 그러면 한 번 당해봤으면 깨달아야지. 또 그런다. 더 나은 신이 없나? 우리를 더 복되게 해줄 신이 없나? 그런 우상을 찾아 쫓아다니. 그것을 섬기. 그러다 또 망하. 사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야, 이 멍청한 사람들이 있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아마 다 가져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순환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산다. 그게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자, 이 사건의 배경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 니들 이제 거기서 노예 생활 고생하는 삶은 이제 그만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애굽의 노역에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꺼내서 보내줄게. 어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보내줄게. 모세를 따라서 그러면 애굽을 나와라. 그래가지고 10개의 하나님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애굽인들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 니들 가라. 우린 도저히 너희들이 믿는 신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출애굽이라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서 가는지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 그 시점에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뭐냐면 이제 저 눈앞에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다. 이제 저기는 남의 땅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던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들의 땅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여기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는 그런 곳입니다. 접경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이제 가면 되는데 자, 먼저 좀 이제 그 무작정 들이닥치기에는 가나안 땅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원주민들.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그냥 무작정 들어가도 되나?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야, 할렐루야, 당신들 하나님이 이 땅을 가지라고 보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사십시오.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고 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지. 당연히 다른 민족들이 지금 자기네 땅 하나님 자신들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이 이 땅을 가지라고 줬다 그러면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없지.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 신동아 아파트 102동 1609호에 가면 그건 네 집이라고. 네 집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당신들 나가세요. 내가 이제부터 이 집 주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네요. 마찬가지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그냥 들어가기에는 위험하니까 괜찮을지, 저 사람들이 순해서 우리들을 받아줄지 아니면 우리들하고 싸우려고 할지 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것이라고 약속으로, 축복의 땅으로 약속해 주신 땅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그럼 당연히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아이, 하나님이 너희들 땅이라고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전쟁 나면 어떡해?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모세가 또, 야, 이 불씨라는 놈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부르짖어가지고 응답받아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10가지 기적을 애굽에게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 여기 나오지 않았느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가자! 근데 모세도 귀가 조금 팔랑귀였었던 것 같아.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래도 모세니까 그래도 그나마 모세다워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두 번째 실수는 그거 같아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지금 들어갈까요? 내일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판단을 한 거예요. 지혜롭게 이거 건너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을까?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를 했고 모세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모세이기 때문에 믿음이 좀 닿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정이 그렇다면 각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지?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라. 너희들 생각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살펴요.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2명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했어? 어렵겠는데.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틀렸어요. 아이고, 저 가보니까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을 도대체 파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은 다 네피림 후손처럼 이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규볼이 장대한 사람. 우리나라가 말로 하면 좀 장수 체질을 가진 그런 사람. 우리 사람들 중에도 좀 기골이 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 앞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무섭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런 존재입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누구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멋있는 땅입니다. 그들이 비록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장군 같고 그 성이 견고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의 보고를 따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아니, 그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가면.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멩이들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 저놈들이 우리를 죽음의 땅으로 몰아넣는구나. 저놈들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는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막아주셔서 여호수아 갈렙이 사고를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셨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덕분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눈앞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자 했었던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이 백성들. 아유, 땅이 좋기는 하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는 개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했었던 10명의 정탐꾼, 이 부정적이고 악마적이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38년 동안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38년 동안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땅을 헤매게 되지. 그런 다음에 비로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면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의 후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과 회막을 메고 12명의 사람들 똑같은 것들을 봤어요.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 각자 다른 곳을 돌아다니면서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곳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과 나머지 2명은 도대체 뭐가 달랐기에 이들의 보고가 이렇게 다른 보고였을까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보는 게 달랐다. 보는 게 다른 것.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봤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지금 눈앞에 보니까 아유 전쟁했다가는 저 거인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안 돼. 쟤네들한테 달라붙었다가는 우린 파리 목숨이야. 야, 성이 뭐 어마어마해.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안 돼. 앞에 있는 현실을 본 거야. 안 될 것 같은 현실. 절망적인 현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 현실 위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민수기 말씀을 한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틀려요? 틀린 말입니까? 정확한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맞는 말이에요. 암담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봤습니까? 45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땅 파고 벽돌 만들고 집이나 썰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해봤나요? 군대가 있었습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 맞는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얘기만 한 거예요. 그 맞는 얘기만. 그러면 다른 2명은 어떤 겁니까?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당연히 그들이 말한 맞는 현실, 그래요. 그들 거인입니다. 장수들하고 다. 성도 경고예요. 근데 그래요. 맞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인데, 그런데 그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리 오너라 해서 호렙산에서 부르시면서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이제부터 내려가 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네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기에는 이미 몇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6부족이나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그들이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 땅은 6족속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가면 그건 너희들의 땅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노예가 되거나 그렇겠죠? 아니면 너희들이 다 쫓아내게 될 거나 뭐 어떻게 되겠죠? 아니면 서로 동맹을 맺고 같이 정착해서 평화롭게 살든지.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도 말씀을 보시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앞에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도 저 10명하고 똑같이 다르며 똑같이 봤지만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맞아요. 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 환경과 현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 삽니다. 또 수많은 현실에 가로막혀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당하고 처해져 있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당당히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하는 게 달랐어요. 10명의 말은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니까 그 땅을 악평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큰 거인들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뭐예요? 한마디도 긍정적인 말이 없죠?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다 네 탓이에요. 너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너 때문에 죽을 거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다른 두 명의 말은 어때요? 7절 9절을 보면은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역시 세 가지 말해. 첫째, 그들의 땅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셋째, 그들은 우리들의 복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에 휩싸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긍정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보자.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눈으로 보자.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루하루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행동하는 게 달랐어. 행동하는 게 달라. 10명을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서 차라리 그냥 노예 생활을 하자. 비록 몸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아이고 가서 노예 생활하면 밥은 주잖아.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하면 집은 주잖아. 노예 생활로 가자. 근데 두 명은 어땠습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로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세요. 주먹을 불끈 쥐면서 손을 올리면서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아 그러니까 가자. 가면 이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 이것저것 작고 큰 문제 앞에서 삽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지. 그런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현실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나는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긍정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렵다고 해서 후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건 분명 우리들에게 큰 낙심과 좌절과 실망을 줄 수 있는 문제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믿으십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게 하시고,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올라가자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축복된 그날을 향하여 이어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